오늘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오늘 사도행전 17장에서 발견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의 증거의 방법 속에서 빠지지 않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신약시대에 하나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빼버리면 신약의 메시지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사실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7장에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믿었죠. 그 다음에 적지 않은 귀부인들, 즉 귀족들도 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이 무리가 커지니까 자기들이 무리가 적어지는 것이죠. 즉 유대교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무리가 이제 그리스도교로 가버리니까 자기들이 마음속에 이제 시기가 났던 거예요. 뭔가에 어떻게 보면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난 거죠.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어떤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저자라고 하는 것은 이 마켓이 얘기하죠. 시장 장돌뱅이들, 또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주먹개나 쓰고 있는 사람들, 또 시장에서 목소리나 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깡패 집단들, 뭐 이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만들었다. 즉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서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불의 수단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을 요동케 만들어서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리려고 찾았으나 바울과 실라 일행을 찾았던 거죠. 근데 거기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6절에 보면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에게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즉 야손과 형제가 아마 그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이 사람들이라도 끌고 가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7절에 보면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지금 고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무리와 그 깡패 집단들, 동원된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였다. 가이사의 명을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거역한 사람들, 즉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명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데려온 이유, 내가 이 사람들을 데려온 이유는 이 사람들이 반란을 꾀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다. 당신 말고 다른 왕을 이 사람들은 옹립시키려고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불의 수단을 깡패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그걸 뒤에다 감추고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을 동원하고 나쁜 수단을 동원했는데 그걸 뒤에다 감추고 앞으로의 겉으로의 명분은 이 사람들이 반란을 꾀하는 역적이야. 내가 이 사회를 소동케 하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역적의 무리를 잡아왔어 라고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요, 설득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요, 새빨간 거짓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저 새빨간 거짓말이 있는데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요,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시키냐면 처음에는요, 사실을 이야기해요. 진리를 이야기해요. 앞에다 사실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을 얘기하고 또 선한 이야기를 앞에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희생하는 사람이야. 나는 공의를 위해서 나는 지금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이 헌신적인 사람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빨려 들어가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 이야기를 할 때 믿으려고 해요. 의심부터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 맞아 그냥 이해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해요. 바로 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자신들이 처음에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선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뒤에 가면서 이제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맞아 그건 맞는 말이야 그럴까 하다가 또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맞는 말이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맨 마지막에 자기 본래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맞아 하고 끌려 들어가는 것이죠. 대중을 선동하는 선동 정치가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아주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허경영. 그 사람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앞에 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새로운 진리를 맞는 말이야. 점점점 뒤에 가면 갈수록 이제 믹서가 돼요. 이제 자기 생각과 이게 믹서가 돼요. 나중에는 끝에 가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믿다가 분별력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넘어가 버려요. 제가 어떤 기독교 방송, 서울 극동 방송인가 그거에서 그 설교를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은 더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은 그래도 정신이 좀 제대로 박힌 사람인가 이제 근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가만히 듣는데 두 번째 단계로 딱 넘어가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카페나 이런 데는 몇 명까지는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몇 명까지도 못 모이게 합니다 하면서 이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부가 막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막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하면서 또 이제 그 중간에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시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많이 도와줘야 되고 또 믹서를 또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을 가지고 노네? 지금 이제 저 속으로 사람을 가지고 노네?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계속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가면은 결국 우리 기독교는 지금 탄압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고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고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우리를 탄압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예배를 고수해야 된다. 예배를 드리는 자마지 하나님을 잘 믿는 자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자다. 결론은 이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하면 사람들이 아멘 하고 이제 또 반응을 하잖아요. 믹서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가만히 듣자면 맞아 하다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하고 카페하고 어찌 똑같습니까? 물론 교회도 소규모로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요. 큰 교회는 1000명, 2000명, 10,000명, 10만 명까지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를 그대로 내비두면 이게 통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카페 25명, 30명 모이는 거하고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되냔 말이에요. 그 파급력이. 지금 이 사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교회가 먼저 나서서 우리 교회는 예배 지금 우리
확산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교회를 폐쇄시키는 게 맞아요. 우리는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밥그릇 뺏길까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 예배를 우리는 고수해야 됩니다. 겉으로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혼동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왜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가? 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가? 조그마한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조그마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 조그마한 사실들을 이제는 거짓말과 혼합시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안 속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큰 맥락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이단종파에 빠지는 사람들, 이단종파들이 잘 쓰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보도 이해를 못해요. 주석을 펴고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걸 가지고 무슨 비밀한 것을 알았다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 성경 구절 알아? 아니 신학을 연구한 사람도 모르는데 일반 성도들이 모르는 건 당연하죠. 그걸 가지고 들여밀면서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걸 막 풀어내요. 그럼 맞아,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제 뭔가 자꾸 이게 뭔가가 신비한 것이 있는가 보다. 이게 빨려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전 큰 맥락 속에서 그 성경 구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조그마한 것의 사실을 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믹서시켜서 막 이렇게 점점점 불려나가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요, 큰 콘텍스트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큰 콘텍스트를 보면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큰 콘텍스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쉽게 파악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이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대의명분을 내세우면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소동했어요. 그리고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볼을 받고 놓으니라. 이 사람들이 선동해서 이제 돈을 받고 이 사람들을 또 풀어주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선동할 줄 아는 사람, 속일 줄 아는 사람, 그 속이는 사람들에서 쉽게 넘어가는 사람, 이 분위기가 지금 그래서 결국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베레아라는 지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증거되고 복음의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어야 되는 그 땅이 이제는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를 보내니 저희가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젠틀했다 이거죠. 사람들이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보고 또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마음에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생각해보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사적이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도 이거를 신사적으로 받아들여야지. 막 거역하고 받아들이고 하면은 이게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사람에 따라서 지금 마음의 밭에 따라서 다른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신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이 그 우리 말씀 가운데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자꾸 거역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결코 뿌리를 땅에 내릴 수도 없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또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생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생각하고 생각해야 돼요. 되씹고 해야 되는 것이죠. 가끔 우리 소들이 밖에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막 풀 뜯어먹고 있어요.
또 이제 나갈 때 되면 그늘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뭔가를 하면서 또 이제 되새김질 하고 있어요. 야, 저놈들 보면서 참 세상 진짜 좋은 팔자다.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되새김질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작업이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생각하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를 통해서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이 안에서 아름다운 뿌리를 내리고 지금 결실을 맺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즉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른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이 또 거기까지 쫓아와요. 13절 질긴 사람들이에요. 13절에 보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거기까지 쫓아와서 지금 남도 잘 되는 꼴 못 보는 거죠. 내가 저기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끝장을 보겠다. 우리 가끔 가다가 사람들도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끈질긴 사람들. 대충 하다가 뭐 이제 끝날 때 되면 끝내야 되는데 끈질기게 집요하게 쫓아가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사람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다. 바울이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또 피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 때문에 베레아에서 더 있지도 못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돼요. 거기로 옮겨간 것이 바로 아덴입니다. 이제 아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하죠. 이 일이 없었다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베레아에서 더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 때문에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다른 곳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증거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조차도 언뜻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나쁜 일 아니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른 속도로 다른 곳으로 증거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막 그럴 때 생각할 때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힘든 때도 지나고 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런 힘든 때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가 많아요.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물론 당장은 괴롭지만 그거에만 너무 국한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는 것이, 그래서 그 안에서도 또 감사해 가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를 인도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의 큰 섭리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한 스텝일 것이다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도 우리 성도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덴 사람들에게 옮겨가게 돼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덴에 가서 보니까 온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 아덴이라고 하는 성은 우상이 가득했어요. 이걸 보고 마음에 분하였다.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영어 성경에 보면 distress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앵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괴로웠다 이거죠. 괴로웠다. 이게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 걸고 마음에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어요? 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고 저렇게 헛된 우상에게 시간과 돈과 정열을 낭비하고 있을까? 이 마음에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들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왜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을까? 왜 저 사람들은 너무 현실에 급급할까? 이 안타까운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면서 코로나와 고통받는 사람들 PD수첩에서 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는 무료급식소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집 없는 사람, 홈리스들이 무료급식소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걸 자기들끼리 인포메이션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가서는 오늘은 여기서 점심 먹고 저기 가서는 또 저기서 점심 먹고 하면서 배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IMF 뭐 2단계, 2.5단계 올라가니까 그 무료급식소가 다 문을 닫았대요. 그러니까 이 홈리스들이 어디 가서 이 먹을 곳이 없는 겁니다. 먹을 곳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또 인포메이션을 서로 공유하면서 어디 성당에서 어디 교회에서 점심을 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고 있다더라. 사람들이 또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걸 받아서 하루를 허기를 채우는 거예요. 아, 그걸 보고서 야, 참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거기에서 그 교회 단체가 성당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고 교회에서도 그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서 야, 저게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구나. 저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그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면 누가 관심을 가질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후에 되면 이제 가끔 가다 버스 끌고 가는 곳이 이게 네바다라고 실버데일에 가는데요. 거기 실버데일 종점에 가려면 이렇게 이게 코너를 빅 돌아가지고 쭉 가다가 버스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목길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리는데 돌리는 그 거의 돌리다 보면 아니 뭔가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무슨 쉘프를 밖에다 놓고 이 천으로 이렇게 가려서 있어요. 그래 아니 저게 뭐야 책장이야 뭐야 비 오면은 책장 비 맞을 것 같고 그래 저게가 뭘까 하고 이제 이 궁금했어요. 그래 타고 버스 가다가 내려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근데 이렇게 딱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마침 이렇게 열더라고요. 여는데 뭐가 있는가 봤더니 거기에 빵하고 야채하고 과일이 거기에 쭉 놓여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딱, 이게 바로,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주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가려놓은 거예요. 가려놔서 배고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들쳐서 그거를 가져가도록. 왜냐면 사람들이 그걸 가져갈 때 자기 디그니티가 자존감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무인, 어떻게 보면 푸드 서비스를 거기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존감을 살려주면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야, 저걸 보면서, 야, 저건 진짜 사람에 대한 자존감도 살려주고, 또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 아주 어떻게 보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구나.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참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 나온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 마음속에 괴로웠다 이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괴로워야 돼요.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상에게 지금 꼬임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허덕거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뭔가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 내가 그 우상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변론을 했다.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그래 그들에게 이제 이유를 들어가면서 이제 변론을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세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라.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에비구레오, 이건 에피쿠로스 학파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쾌락주의자들인데요. 쾌락이 인생의 주된 목표인 사람들을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스토이고, 이 사람들은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즉 철학자들이란 말이죠. 자신들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뭘 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 바울 사도가 한 일은 뭐예요? 내가 할 말을 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은 철학 이야기를 하고 뭐 이야기를 해도 바울 사도가 한 일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한 거예요. 내가 할 말을 한 거예요. 네가 들을 게 있으면 들어라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한 필요한 것이 내 할 말을 하는 거죠. 왜? 떳떳하니까. 내 교회가 떳떳하고 내 말씀이 떳떳하면 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와 할 수도 있고요. 또 예수 믿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뒤에가 구리면 말을 못하는 것이죠. 어쨌든 구린 사람들이 더 잘 얘기해. 근데 왜?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이제 이 바울 사도는 근데 더 열심히 했어요. 그 사람들보다. 바울 사도는 떨어지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해요. 왜? 바울 사도 마음속에 아까 괴로움이 있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괴로움이 있었어요. 이게 바울 사도에는 최우선이었던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증거를 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당당할 수가. 네가 믿는 그 당당한 예수가 누구야?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줘. 사람들이 먼저 부탁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당당할 수가.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가령 예를 들어서 세일즈맨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밖에 나가서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요. 파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당당한 거예요. 이게 하루 쓰다 고장 날 거라도 이 사람들 그 세일즈맨은 뭐라고 하면 이건 세계에서 최고 제품이야 하고 팔잖아요. 그러면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는 사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일즈맨의 방법은 당당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형편없어도 당당해. 그런데 우리는 당당한 예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당당하게 얘기를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바울 사도는 마음속에 이 당당함이 있었단 말이죠. 왜? 내 제품이 최고단 말이죠. 내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최고단 말이야. 네가 아무리 철학 이야기를 하고 뭐 해도 소용없어. 나는 오직 예수야. 바울 사도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가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게 이제 뭐예요? 쇼킹한 거죠. 그럼 도대체 네가 얘기하는 예수가 누구야? 관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방법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상처를 받을까? 또 이 말을 하면 또 저 사람과의 관계가 좀 너무 멀어지면 어떡하지? 온갖 고려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이렇게 당당하게 못 나갈 때도 있어요. 물론 무조건 당당하게 나가면 안 되죠. 상황을 봐가지고 적절할 때 이거를 내가 딱 끼어들을 때 끼어들어야지 막 밤낮으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바울 사도에게 지금 받을 수 있는 거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분명한 확신이 있는 예수, 이 앞에 우리가 최소한 당당하게 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사람들이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바울 사도는 충분히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시간,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새로 된 것, 뭔가 새로운 가르침이 없나, 새로운 철학이 없나,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마음속에 오랫동안 울림이 되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물론 반응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보였던 그 당당함, 바울 사도가 보였던 그 확신에 찬 모습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활하는 그 생활의 모습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사고방식, 그들이 행복한 삶,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우리가 직접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또 그들이 고백을 하지 않았지만 씨앗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결실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 속에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아덴 사람들이 보였던 이 반응일 수도 있고요. 또 핍박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반응일 수도 있어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던 베레아 사람들이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거나 저렇거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